한 제빵업자가 어느 농장으로부터 이 버터를 사오곤 했는데요. 버터의 크기가 갈수록 줄어드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사온 버터를 저울에 달아 보았답니다. 역시 생각대로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제빵업자는 농장 주인을 상대로 고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재판에 회부되었고 판사가 농장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어떤 저울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농장 주인은 저는 저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역시나 지 맘대로 주니까 저렇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또 판사가 물었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 버터의 무게를 어떻게 재고 그걸 팔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 농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건 간단하지요. 제 버터는 500g짜리 빵 무게를 가지고 똑같이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판사가 물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빵은 어디서 사오는 거요? 그러자 이 농장 주인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가 사오는 빵은 바로 저 제빵업자 집에서 사오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결국 자기가 빵의 무게를 줄였기 때문에 버터 무게도 당연히 줄여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줄인 것은 전혀 생각이 없고 남이 줄인 것은 눈에 확 티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쓰는가 봅니다. 남의 떡이 훨씬 더 커 보이죠. 근데 신기한 건 또 이걸 바꿔놓어서 보면 어떻게 되죠? 그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입니다. 또.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내 것은 작아 보이죠. 내가 주는 것은 이 정도면 너무 많이 주는데? 라는 생각인데 상대방이 주는 것은 너무 작아 보이죠. 그게 우리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야 심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게도 똑같고 하나님에게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날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설날에 하는 인사가 뭐죠? 덕담이 뭐죠? 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사용하는데 평소에도 복 받으세요. 이런 말은 기분이 좋죠, 솔직히. 복 받으려는데 뭘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걸 시비 거는 놈이 이상한 놈이죠. 복 받으세요. 인사잖아요. 좋은 인사잖아요. 특히 설날에는 더 많이 이 새해 복 받으세요라는 말,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참 더 좋은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럼 복이 넘치는데 굳이 꼭 설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지금이야 1월 1일이 양력으로 주로 이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음력 새해도 이 설날 새해잖아요. 여전히 지금 이것도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복이 넘치는데 굳이 이 새해 첫날에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복이 넘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상숭배와 교회를 핍박하는 선교사들을 사실 너무나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들이 한둘이 죽어나간 게 아니에요. 처음 왔던 선교사들은 아예 육지도 밟지 못하고 그냥 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어가면서도 그 성경책을 육지로 던지면서 복음 전하기를, 복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던져진 성경을 누군가가 갖고 와서 사실은 그거 성경이 굉장히 얇잖아요. 두꺼우면 뭐 이렇게 클 거니까 얇은 성경 갖다 놓고 그거 이거 화장실에 화장지용으로 쓰고 또 벽지로 쓰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벽지를 붙여놨어요. 천장에도 붙여놓고 옆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붙여놓고 뒹굴뒹굴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봤더니 성경이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찾아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많은 선교사들이요 배에서 선교를 당하고 육지에 또 내리자마자 선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역사는 우리가 뭐 현대시대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또 우리나라 역사를 찬찬히 뒤지다 보면 가야 시대에 복음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도에 가보면 이 가야 지방 쪽 가보면 마태상이 있다니까요. 그거 처음에는 불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밑부분을 보면 마테오, 히브리어가 써 있어요. 그 써 있다니까 히브리어가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밑에 한자도 쓰여 있는데 그 한자 여러분 한자도 뭐 우리나라 글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마다 글씨체들이 있잖아요. 그 글씨체가 우리나라 훨씬 이전 거예요. 최근에 만든 게 아니에요. 즉 불교가 전해지기 전의 글씨체예요. 그 한자 글씨체가. 그래서 그건 과학적으로 이거를 설명하기가 역사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다. 즉 김수로 왕의 바로 그 황후였던 허황후가 인도의 공주였다라는 사실까지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허황후가 바로 인도에서 마태에게 12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사실 마태는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이 땅끝까지 동쪽 땅끝은 이제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고는 또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바벨론 국가가 있잖아요. 그 바벨론 국가가 어디까지 끝이었죠? 인도까지 끝이었어요. 그래서요 땅끝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인도까지 와서 복음 전하면서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땅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마태가 이렇게 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고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증명해낼 수는 없어요. 그 옛날 그 시절에 그게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학설로는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뭐 전설의 고향 같지는 않겠지만 그에 못지않는 사실 조금 근거가 희박한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일찌감치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슬람교도 상당히 일찍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자리를 못 잡았을 뿐이죠. 불교만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거예요. 이슬람교도 들어왔고요. 개신교도 들어왔고요. 다 들어왔었어요. 자리를 못 잡았던 거죠. 불교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저 다른 종교는 안 들어오고 불교만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가 안 들어올 리가 없죠.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그 뒤에 믿음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리가 없죠. 무슨 뭐 진짜 소수 뭐 부족 국가도 아니고 아무리 한반도가 작다고 그래도 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나라다운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이 전화 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그렇게 일찌감치 생각보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고 도리어 그 뒤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으로도 복이 달아났는데 선교사들을 죽이고 또 일찌감치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황후가 믿음으로 세워졌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이 나라의 한반도에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복을 걷어찬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부족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영도 없었어요. 다 풍성했어요. 다 풍성했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이 지구를 다스리도록 하셨잖아요. 바지 사장으로 생 것도 아니잖아요. 아담이 다 이름도 짓고 아담이 다 세상의 모든 이름을 다 짓고 본인이 다스렸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부여했어요. 네가 왕해라. 그러나 진짜 왕은 나다. 대신 네가 여기서 왕 노릇해라. 실제 아담이 왕 노릇했습니다. 다 주었고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저쪽에 있는 선악과가 있는데 그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 절대 따먹지 마라. 아니 뭐 배고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갖고 딱 따먹었는데 그게 마침 선악과야. 이러면 뭐 솔직히 좀 그렇긴 하잖아요. 약간 억울한 면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덴 동산에 넘쳐난 게 음식이었어요. 과일이었어요. 그것도 맛없는 과일이 아니고요. 맛없는 음식이 아니고 말 그대로 혀에만 대도 살살 녹는 그런 음식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것을 다 버리고 굳이 선악과에 눈독을 들였던 아담과 하와. 이런 걸 보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런 건 관심 없고 나한테 없는 거, 나한테 좀 부족한 것에 눈독을 들이고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아니 부족해 보여도 내게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도 우리가 뭐 이 찬양 누가 만들었는지 알고 계시죠? 성명희 씨 진짜 장애가 있죠. 장애가 정말 심합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가지고 1분 내내 말을 해도 몇 마디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이 찬양을 지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감사할 거리가 있겠어요? 남자가 그렇게 태어나도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여성이 그렇게 태어났으니 뭐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 시대 태어나도 그러는데 지금 시대도 아니잖아요. 벌써 이제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이 가진 것 없어도 되게 놀라운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남이 못 본 걸 보게 하셨고 남이 듣지 못한 걸 듣게 하셨고 즉 천국의 복음을 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안이 띄었고 영적 귀가 뚫려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천국의 영광을 보고 그 믿음으로 밖에 살게 하셨다라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아멘.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거의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 감사는 가진 것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진짜 부족해도 없어도 가지고 있는 거 그걸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는 것을 가지고 내게 부족한 걸 가지고 불평 원망하며 살기보다는 부족해도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하며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이 큰 징계를 받고 그 징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보면 다윗이 당한 큰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다윗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무 죄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세상 말로 우연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걸 성경으로 따져보면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죄 때문에 오기도 하고 사탄이 시험하는 경우도 있죠. 욥처럼 말입니다. 아무 잘못 없어도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배가 아파가지고 시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죠. 물론 요셉이 아주 잘한 건 아니죠. 형들한테 조금 이 쌤통이다라는 소리 들을 만큼 조금 고자질하면서 좀 이렇긴 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그게 형들한테 팔릴 만한 종으로 팔릴 만한 그렇게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셉은 종으로 팔리잖아요. 애국으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애국에서 총리가 되고 가족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 아닙니까? 노예로 안 팔렸다면 그런 과정도 없겠죠. 어떻게 또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지만 그러면 또 나중에 총리 되고 나서 교만해지고 또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은 훈련받지 않으면 그거 어려운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골리앗을 이기고 국가 영웅이 됐지만 나중에 사울에게 쫓기잖아요. 다윗의 잘못은 없었어요. 그때 아무 잘못 없었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다면 골리앗을 죽인 거겠죠. 사울보다 더 인기가 더 좋았던 거겠죠. 잘못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그거는요. 사탄의 시험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훈련도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다윗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따 생각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는 의인이라면 징계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성경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의인은 없어요. 우리도 나름 착한 사람들이지만 착한 데는 많죠. 그렇지만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징계를 받았는데 이 징계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고 그저 평안하고 그저 그냥 좋은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몸부림쳐도 우리는 죄인인 것은 분명해요. 또 죄 짓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환난이 없다? 그것은 정상적이 아니에요. 환난 당하는 게 정상이에요. 환난 당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징계를 하시고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면 뭘 하든지 상관없죠. 굳이 우리한테 피해만 안 주면 남의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감나나 배나나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남의 자식한테 왜 공부 못했냐고 왜 꼴등했냐고 해초리 들고 가서 그러면 이상한 놈입니다. 근데 내 자식은 혼낼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사탄의 자식은 하나님께서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인 자녀는 하나님이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10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데 없다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 있고 직분을 맡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 말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건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만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죠. 징계받는데 누가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는 안 받지만 누구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예, 사탄의 밥이 되죠. 뭐 사탄은 처음에는 막 사탕도 주고 막 사과도 주죠. 근데 그 사과 안에 독이 들어있죠. 예, 죽이는 거니까 겉으로만 좋지 실제로는 큰일 나는 거죠. 자, 10절 가지만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징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늘 성경도 똑같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던 거예요. 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만 놔두면 다윗은 이래도 상관없구나. 뭐 이래도 인생 뭐 문제 없구나. 이래도 뭐 내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겠구나. 그러면 뭐 이렇게 살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근데 징계를 받으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을 좀 봐보죠. 자, 다윗이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임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오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의 분노, 진노가 임했습니다. 2절에도 가보면 수척하여 뼈가 떨렸어요. 질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뼈가 떨렸어요. 뼈가. 그러니까 질병이 많이 심하다 보니까 아마 좀 더 많이 야위였고 거기다가 또 뼈까지 떨릴 정도로 육체 질병이 심했던 거죠. 3절에 보면 영혼도 떨렸어요. 영혼까지 떨렸던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이 영혼의 떨림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육체 질병이 더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질병이 더 위험하고 더 큰 거죠. 왜냐하면 다윗에게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가보면 대적이 침범을 합니다. 다윗이 그동안 승승장구했는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승리했는데 갑자기 다윗이 죄 짓고 난 다음부터 대적들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정복했던 속국들이 다윗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7절에 가보면 눈이 어두워지고 침침해서 시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나 근심 걱정이 많고 너무 힘드니까 육체 질병도 영혼의 질병도 대적까지 일어나니까 마음의 근심까지 막 들어와서 이게 시력이 떨어져 버렸어요. 뭐 일시적인 거겠죠. 너무 힘들고 면역력이 툭 떨어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고 막 이러니까 이거 완전히 지금 몸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마음도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고 다 망가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상태가 지금 말도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성경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몰라요. 근데 다윗이 죄진 건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죄들은 있겠지만 그런 죄가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도 다윗이 죄라고 말하는 죄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 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천사를 동원해서 전염병으로 직접 치셨어요. 그래서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문제를 해결받죠. 해결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조사의 때 당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바로 밧세바를 취하고 그 밧세바가 임신하자마자 그 임신 사실을 덮기 위해서 바로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별 수 없이 다시 전쟁터에 보내갖고 거기서 죽여버리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죽여버리죠. 왜냐하면 총공격을 명령해놓고 군사들이 쏙 빠져나가버린 거예요. 우리아만 놔두고.
근데 우리아는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군사가 빠져나가네? 나도 도망가야지 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이건 또 우리아는 또 아합 장군의 명령에 따라 대장군이 명령을 했으니까 다 물러가도 나만은 이러다가 결국은 전사를 하고 말죠. 그 죽인 것은 다윗이 죽인 거나 다름없죠. 당연히죠. 살인교사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 다윗이 이 엄청난 이런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고 징계가 없다?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은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나는 고난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나는 그저 평안하고 너무 좋아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채찍질 매맞는 게 뭐 자랑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채찍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됐음을 기억하면서 한편으로는 즐거워할 줄 아는, 한편으로는 기뻐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 지금 고난이 다윗처럼 육체의 질병, 영혼의 질병, 마음까지 다, 대적들까지 지금 총체적인 상황에 빠져 있지만, 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구나, 이거 확인하고 다윗은 또 그 사실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없는 걸 가지고 불평하기보다는 다 없어졌어도, 남는 게 다 지금 없어졌어도 하나님의 내가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징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회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영혼의 위기도, 마음의 이 근심 걱정도, 대적이 일어나는 일도,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회개해야죠. 회개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리다. 얼마나 회개를 했길래, 얼마나 눈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셨대요. 이불이 젖었대요. 윗집에 수도 보일러가 터져갖고 이불 젖은 거 아니에요. 커피 쏟아갖고 이불 젖은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눈물 때문에. 자신의 눈물 때문이었어요.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면서 통곡했어요. 그것도 다시 6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앞부분, 앞으로. 언제? 얼마나? 밤마다. 딱 한 번 그냥 저 회개했어요 하나님. 끝낸 거 아니에요. 밤마다 기도했어요. 밤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 밤마다 울었어요. 며칠인지는 모르죠. 그러나 하루 이틀로 끝낸 게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했으면, 이틀 했으면 이틀 울었다 이러지, 뭐 밤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밤마다 했다면 그래도 최소한 뭐 3, 4일을 지나고, 3, 4일 했다고 밤마다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죠. 한 일주일은 그래도 넘어가야 뭐 밤마다 그랬다라고 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야 다윗은 이 문제에서, 이 고난에서,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 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 자체가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적당히 그냥 눈물 찍어 바르고 그냥 물 찍어 갖고 발라갖고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할 때 진짜 회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대충 회개 기도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뭐라 그러냐 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용서 못 받은 겁니다. 100% 정확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니어도요 그거는 충분히 알만합니다. 죄져놓고도 하나님께 나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정죄하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놈은 하나님께 용서받은 놈이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제 벗어나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철저히 회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수가 물러가고 평안이 오는 놀라운 복을, 회복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울음소리를 들으셨대요. 9절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간구, 기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원수 너희들아 나를 떠나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10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원수들이 일어났지만 이제 그 원수들이 물러갈 때가 됐는데 다윗이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죄진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수들은 다윗이 지은 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죄를 졌겠지만 근데 그 죄도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원수들이 있을 수가 없죠. 부끄러워 물러갈 수밖에 없죠. 그것도 갑자기 물러갔어요. 갑자기 말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몰아내면 쫓겨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그날로 즉시로 모든 원수들이 그냥 잠잠해지도록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값싼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즉 돼지에게 진주를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값싼 용서는요 또 다른 죄를 지게 만듭니다. 아 저번에 내가 죄짓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쉽게 용서해 주시더라. 이번에도 죄짓고 회개하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값싼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철저히 하십니다. 채찍질을요 제대로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채찍질이 물러가도요 또 다른 그 죄의 징벌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자기 그 집 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요거는 이제 죄에 대한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징계였고 이제 철저히 회개했고 용서 받았어요. 그렇지만 형벌은 받아야죠. 그 형벌이 뭐였냐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이런 건 다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2차 징계죠. 그 앞부분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회개하라고 하는 징계였고 이거는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형벌을 치르는 거예요. 현행범으로 잡히면 일단 구속이 되죠. 근데 구속되고 힘들었다고 나 구속되고 힘들었으니까 나 이거 죄 대가 다 치렀어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판받고 형이 제대로 이제 떨어지겠죠. 말 그대로 그거예요. 지금
다윗이 현행 몸으로 하나님께 딱 잡혔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근데 구속이 좀 셌어요. 그래서 육체의 질병도 뼈가 떨릴 정도로 영혼이 떨릴 정도로 대적이 일어나서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재판 형벌은 아니에요. 회개했더니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지금. 그리고 나중에 형벌을 받는 겁니다. 그게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그 형벌을 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게 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죠. 즉 값싼 용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받으면요, 또 다음 상황이 벌어지면 이번에도 회초리 한번 맞고 회개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한번 크게 당하니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우리 모두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크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징계를 하시고 유익하도록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 기분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아 다윗처럼 회복하고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 영육간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